주변에서 아름다운 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트코, 홈디포 같은 매장에 가면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 그리고 각종 채소, 모종들이 즐비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름다움을 도저히 볼 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시각 장애인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한 시각 장애인이 나옵니다. 요즘에는 정부에서 장애인들에게 사회복지연금 혜택을 주어서 기본 경제 생활이 가능하지만 과거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한 사회복지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비참하게 살아가야만 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라고 묘사되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구걸하면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외면당하고 멸시와 천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죄인 취급당한 사람이 바디메오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에게 새로운 인생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인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당당하게 자기 이름 바디메오라고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께서 메시아 구원의 주님인 것을 성경이 거듭거듭해서 신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성경이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46절 47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각장애인들은 소리에 매우 민감합니다. 바디메오는 오고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를 소문을 들으면서 여리고에 어떤 인물이 온 것을 알았습니다. 나사렛 지방 출신 예수시란 의미로 나사렛 예수라고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었지만,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듣는 것은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는데 자기가 외친 것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나사렛 예수라는 말의 밑바탕에는 경멸의 의미가 들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은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 사람 지방촌 출신이래, 서울이 아닌 지방을 차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러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모세가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말씀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사람 메시아를 내가 만났는데 그분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다. 너도 예수님께 나오라. 이렇게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지방 고을을 차별하는 편견을 보였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변방에 위치한 작은 촌인데 이 작은 고을 촌에서 위대한 메시아가 나올 수가 어렵다는 편견을 갖고 멸시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라 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온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사무엘하 7장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인간적으로 왕위가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메시아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것은 메시아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 요셉은 다윗의 혈통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마리아의 혈통을 중심으로 기록된 것인데,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다윗의 후손인 마리아에서 태어난 진짜 다윗의 후손이십니다. 바디메오는 예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라는 의미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습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11장에서 감옥에 갇힌 침례 요한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할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라. 우리가 기다려야 할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까? 바로 당신이 그 메시아이십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매우 흥미롭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가서 요한에게 이렇게 전하라.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었다.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신다는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한 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증거하는 것이에요. 요한은 이 의미를 알아차렸습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인 것을 확인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께서 소경의 눈을 여신 분이기에 예수님은 메시아일 것이다. 저분은 내 눈도 열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온 마음을 다해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고 외치는 믿음의 외침이었습니다. 5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죄로 인한 심판에서 구원받게 하였고 내 육신의 눈도 치료받았느니라는 선포입니다. 눈이 치료받았다는 것은 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죄로 인한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때 주님은 내 인생을 새롭게 열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열려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인한 심판에서 나를 구원하실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두 번째, 성경이 증거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47절 보세요. 바디메오가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것은 자신에게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업적도 없지만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는 외침이에요. 이것은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외칠 때 이러한 마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외친 세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며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서 바디메오를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바디메오가 외치니까 야 조용히 해. 시끄럽다. 너 거진 주제에 나서지 마. 시끄럽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냉정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압력과 무시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욱 심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을 향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십시오. 주님을 향해 끈질긴 믿음을 보십시오.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안 믿어? 아무개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떠났어. 이러한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결과적으로 누가 가장 큰 손해를 보는가요? 예수님을 멀리하고 관계를 단절하신 분이 가장 큰 손실을 입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손실이에요. 자신의 영원한 인생을 포기하는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주변의 압력과 질책에도 포기하지 않고 소리쳤을 때 상황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4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주님은 고통의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중요한 시리어스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매우 중차대한 사명을 앞에 두고 가셨지만 불쌍한 거지 바디메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각종 모욕과 고통스러운 사건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무거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외치는 맹인 거지의 소리를 들으시고 발걸음을 스탑 멈추셨습니다. 그의 호소를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주님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의 내면의 신음소리를, 고통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극한의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한 고통의 절정에서도 주님은 자기 옆에 있는 강도의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메시아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강도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으시고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만나 주신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극한의 고통 중에 강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들으신 주님은 오늘날 우리의 외침을 듣고 계십니다. 어느 분은 내가 부르짖었는데 왜 주님이 곧바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죠.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아보았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답답함이 나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찾으십시오. 성경에서 주님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한 번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구하라는 의미예요. 한 번 찾고 못 찾으면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찾으라는 것이 의미입니다. 문을 한 번 두드리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해봐야 뭐 별 소용이 있나?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그냥 기도나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습니다. 이렇게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한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깊이 기도하십니다. 오래 기도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기도 드리시고 있으신가요? 시간을 정해놓고 깊이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오래 기도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를 계획하십시오. 기도하기를 계획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로 계획하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단 한 번의 기도로 상황이 바뀌지 않고 단 한 번의 기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계속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마침내 주님은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끈질긴 믿음을 가진 바데메오를 주님이 부르시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이 순간이 매우 중요한 순간이에요. 구하고 싶은 것도 많았을 것이고 필요한 것도 많았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옷을 구할 수도 있고 돈을 구할 수도 있고 양식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본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을 구했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 눈을 떠서 보고 싶습니다. 주님 눈이 열려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에 주님은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심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에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는 좀 더 자세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의 눈을 만지시니, 마태는 좀 더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그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랐다고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됐습니다.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며 손으로 그의 손을 만지시며 보게 하셨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눈이 열려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드리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으로 장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를 향해 가던 중에 태양보다 더 밝은 강렬한 빛을 만납니다. 그는 빛 가운데서 쓰러진 순간에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순간적으로 장님이 된 사울이 다마스커스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나니아라는 주님의 제자를 만났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주님을 만난 사건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갇힌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간증에서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 조금 더 확대 해석해서 설명한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사명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간증의 의미예요. 여러분은 이러한 인생의 눈이 새롭게 열리는 것을 경험하셨나요? 여러분은 눈이 열려서 사람들과 세상이
새롭게 보여지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인생을 새롭게 보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지진이 일어나며 낙심할 것들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